시간 주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며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찬송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우리 나팔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하늘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에 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들이 사라지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회복되며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공급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와 전도로 부응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시는 김동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임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사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부를 비롯해 청장년부 부흥이 침체되었사오니 올 연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적의 올해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돕는 온맘 워십팀을 비롯해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과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말씀의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첫째 주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새해 한 마음과 새 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모든 예배를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금요 성령 집회는 저녁 8시 30분입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통합한 오전 10시이며 주일 후 비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는 오전 9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오전 11시입니다. 모든 차량 운행과 교회 내 취침 및 배달 성전 기도 장소 제공 역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전주 영생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모아둔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입금 시 입금자란에 헌금 종료 첫 글자와 성함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차 은퇴식, 명예권사 추대식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153 감사운동 시상식은 연기되며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차량 및 관리 집사로 동역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행정실 및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9 여전도회, 외부 청소는 구신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종남전도회입니다. 임명 입원하신 성도님입니다. 용흥교구 김명순 집사님의 배우자이신 고 백성용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잊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한없는 기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날마다 그 삶을 통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저희 반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키도 쑥쑥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가정 모두 더 건강하고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주님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상현 전도사님이 빨리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빈이 제대 잘하고 사건이 취업 준비 잘해서 기쁜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집사람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는 더욱더 친밀하게 날마다 의미 있고 새롭게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든 이웃들과 화평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년에 더 큰 믿음 주시고 중등부 회장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편하게 모여서 편하게 밥 먹고 편하게 차 마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청년부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없이 코로나 걱정 없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영주 영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를 드리러 교회도 가고 공부를 하러 학교도 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만남이 더뎌지고 있지만 이 시간 영적으로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셨던 그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패역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엄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며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되어서 온 열방에 흩어져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결단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이지요. 이방에서의 노예 생활은 험악했고 수치스러웠고 가난했습니다. 무력했고 또 비관적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멸망된 이스라엘이 그들끼리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오직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아주 심각한 죄악을 지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다.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받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형제들을 깊이 비난하며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의 기업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로부터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압박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땅에는 소수의 비천한 사람들이 남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예루살렘을 들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또 죽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등을 토닥이며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줄 그 형제들을 비난하고 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만약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분깃이 없다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여호와를 떠나라 누군가가 외친다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나 내가 그 나라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고, 또 말하기를 내가 흩어졌던 너희를 만민 중에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모두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몸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집과 자리에서 모두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미움이 커지고 마음이 옹졸해지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손에 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자꾸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새해 첫 주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그런 죄의 길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을 버리고 거룩을 향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조차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각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자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자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노를 젓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 배를 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한 배를, 한 공동체를 타고 갈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내세우면 이를 이루어 가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오직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께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회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희생, 그 조건 없는 섬김과 용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예절은, 사랑이 없는 배려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 그 무엇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의 그 주신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단지 교회가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리고 더욱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그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교회가 무척이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비상식의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런 녹록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니 교회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잠시 모임을 피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치 못하게 각각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은 틀렸다고,
지금 당신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없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 되어야 할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저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더 위태로운 순간을 우리의 교회들이 만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는 교회와 복음 사역이 힘겨운 때가 아닙니까? 정말로 똘똘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 시대에 한 마음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단지 내 생각,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단지 건강과 사업, 직장과 물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을 잃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세운 목표 중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교회마다 예배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섬겼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자랑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성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더 열심히 섬긴 것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다른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할 수 없는 송구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동안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환영하며 두 손을 들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이 자리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곧 코로나19의 기세는 반드시 꺾이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떠났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되새기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애써서 교회를 지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오지 못함을 인하여 가슴을 태우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그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다시 한마음이 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일어나 새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루고 이 땅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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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함께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위대한 교회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나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되고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2021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귀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온전한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